이제 오늘 본칙에 나오는 분이 앙산 스님이라는 분이에요. 우리 교재 40페이지에 보면은 40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40페이지에 보면 오른쪽 페이지에 그 백장회회 황벽희운 밑에 위산영우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 위산영우 스님 바로 제자분이 앙산해적이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앙산해적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앙산 그 스승인 위산하고 앙산하고 요 계보가 그 위에 스승이 그 유명한 마조 아니에요. 마조 스님 밑에 제자가 기라성 같이 많는데 대표적인 그 아주 돈난 사람이 백장이고 그 백장 밑에 황벽, 마조, 그 다음에 임재 이게 주류 계통이에요. 그 백장 밑에 황벽 희운 밑에 요 위산 스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황벽 희운 스님과 서로 사형제간이죠. 그런데 그 황벽 희운, 임재, 의현 이분들은 지나치게 했지만은 다 기본적으로는 똑같지만은 각 그 종풍이 있어요. 선풍이. 황벽인 백장 스님도 기계가 아주 넘치고 황벽도 그러고 임재 스님도 그러고 이분은 오면은 따기 때리고 방하고 할하고 멱살 잡고 흔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이제 선풍에서 지난번에 돈 우리가 머뭇거리고 뭘 이렇게 사념하려 그러는 순간에 순식간에 그걸 아주 단절시키기 위해서 겉보기는 이제 과격한 행동을 많이 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도노 점수할 때 돈, 응? 그냥 머뭇거림 없이 금방 당장 어떻게 확 그 저질러 버리는 것. 주로 행동으로 많이 해요. 이 할과 방, 이런 게 이제 돈의 특징을 나타내는 방법인데 거기에 비해서 같은 백장 스님 밑에지만 황벽이 아니라 이 위산 스님과 앙산은 요 두 개 합쳐서 위앙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풍이 좀 다르죠. 그래서 오늘 34칙 그 앙산 스님 제자, 위산 스님 제자가 앙산 스님이죠. 앙산 스님이 제자의 제자가 지난 바로 앞에 했던 자복 스님이 이런상 그리는 분. 그러니까 요 계통이 요 다음 치기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위양종의 오늘 특징이 이 칙에 이 칙과 다음 칙에 아주 독특하게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미리 좀 짐작하시고 우리가 그 본칙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칙을 보면은 그 앙산 문승 앙산이라는 앙산 스님이 문승 어떤 승려에게 물었다. 그 물음의 내용이 근리 심처 최근에 어디에 있다가 떠나왔느냐 이 말이잖아요. 요즘 어디 있다가 왔느냐 이래 물으니까 그 승려가 승려가 말했어요. 여산에서 있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앙산 스님이 그러면은 정유 오로봉마 그러면 여산에 있다니까 여산에는 그 오로봉이라는 봉우리가 있는데 그러면 오로봉에 좀 논이었느냐 오로봉에 올라가 봤느냐 단순히 가봤냐 아니고 유라는 말을 좀 썼어요. 그 오로봉에 오로봉마 일찍이 오로봉에 가봤냐 이렇게 해도 되고 오로봉에서 좀 산놀이 같은 거 해봤냐 이렇게 물으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는 그냥 가봤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승려가 말했어요. 부중도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앙산 스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려 부중유산 사려는 아사리
아자를 빼고 그냥 사랴 그러면은 우리 보통 화상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스님을 화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화상아 아직도 산놀이도 못했구나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칙이 끝나고 이 앙상과 이 승려의 관계는 두 사람이 끝났어요. 그런데 설두 스님이 뒷날 백칙의 화두를 선별하면서 이 칙에 대해서 그 후에 운문 스님이 이 칙을 보고 한 말씀 한 거를 이 칙을 골랄 때 뒷날 운문 스님이 붙인 말도 이 칙에 더 붙였어요. 그게 그 다음 말이에요. 그래서 운문 이때 운문은 이 자리에 현장에 참여한 게 아니고 뒷날 이 앙산 스님과 어느 승려의 대화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한 것을 여기에 덧붙여가 전체 본칙으로 만든 거예요. 운문이 말했다. 차어 계위 자비지고 이 말은 모두 자비에서 하신 말씀이다. 자비에서 자비의 마음 까닭에서 유낙초지담. 낙초라는 거는 풀초자 쓰는데 요 초자는 세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의 수준에 맞춰서 즉 레벨을 한 단계 떨어뜨려서 보통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일상적인 말로서 이렇게 대답한 거다. 운문의 말은. 자, 운문이 그렇게 코멘트를 했는데 여기에서 차어라는 거는 뭐냐? 앙산 스님이 마지막에 한 말이에요. 너 여산에서 왔다 하니까 여산의 오르봉에 한번 가봤냐? 가보지 못했습니다. 하고 말했을 때 앙산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산놀이도 못 해봤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요 산놀이도 못 해봤구나 라는 요 말이 여기에 보통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배려해서 그게 자비심, 대중에 대한 베푸는 자비심이란 말이에요. 수준을 그렇게 떨어뜨려서 한 말씀이다라고 운문이 코멘트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요렇게 이제 본칙을 보면은 간단하잖아요. 앙산 스님이 어느 승려에게 너 어디서 왔니? 그러니까 저 여산에서 왔습니다. 그 여산에서 왔으면 오르봉에 가봤냐? 못 갔습니다. 이 화상아 아직도 산놀이도 못 해봤구나. 그게 본칙이에요. 그런데 그 산놀이도 못 해봤구나 하는 말이 운문이 보기에는 요게 이제 한 단계 떨는데 원래는 좀 상식적으로 산놀이도 못 해봤구나 하는 거 요건 알아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준 떨어뜨리가 한 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든 본칙에 보면은 앙산 스님과 이 승려의 대담 보면은 좀 밋밋하잖아요. 그죠? 이게 싱겁잖아요. 무슨 화두 같으면 좀 무게감도 있고 좀 우리가 좀 얼떨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 그냥 상식적인 말인데 이게 왜 화두가 되냐? 오히려 이런 물음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질문을 이렇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수시가 없는 대신에 이 화두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베이스,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선을 접근하는데 알아야 할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불교 우리가 지금 이 선불교를 배우는데 선불교에서 지금 34책까지 이제 오는 동안에 제가 기본 상식적인 말도 여러 가지 말했어요. 초기에 지도문안 이런 걸 배웠을 때 조금 충격을 받고 언어도단이라는 말도 배웠고 여러분 그 즉심시불이라는 말 들어봤죠? 네? 즉심시불을 할 때 즉심 그 보통 사람이 이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래도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즉은 그런 뜻이 아니고 마음에 즉해라. 마음을 우리가 즉위할 때 그 즉 있잖아요.
마음을 올라타면 우리가 마음을 부리고 있지만 마음을 끌려가요. 어떤 이상한 관습에 의해서. 그 즉심이라는 건 마음의 힘을 제가 올라타고 부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부처가 된다. 이런 말. 그런 말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돈의 문제고 본분사 얘기도 했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늘 반복되는 것이 그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란 말, 직지인심이란 말하고 같아요. 불교의 가르침은 결국은 뭐냐? 모두 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숭배하고 그러면 나도 복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의 핵심은 모두 각자의 문제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불교는 내가 처한 내 상황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자. 이게 부처님의 원래 의도예요. 부처님이 굉장한 걸 깨달았으니까 내 가르침을 따르면 너들 다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섣불리 쉽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도 각자 왜냐하면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다른데 표준적인 가르침을 딱 얘기해가 그거 다 따르면 일사불란하게 한 그런 거 세상에 없잖아요. 각각이 마음에 안고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거는 다 다른데, 다르지만 마음 부리는 거는 부리는 데서부터 오는 괴로움은 성격은 다르지만 해결하는 방법은 있는데, 그 궁극적으로 뭐냐? 모두가 자기 안의 내면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 해결하는 길이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1번이에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라고 했어요.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라는 게 부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제일 훌륭해 이 말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천상천하 유아할 때 그 아가 뭐냐? 우리 모두를 이야기해요. 우리 모두는 다 이 우주에서 다 혼자 우뚝 서서 홀로 가는 인생길을 혼자서만 가야 될 뿐이다. 그래서 자기 안의 문제는 나만 알고 나만 가슴 아래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문제지, 외부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내가 달라질 관계도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안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소갈이하고 마음의 갈등을 부리고 불안해하고 하는 것은 내 안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러면 각자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표준적인 원리로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그래서 견성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자기 안의 마음을 자기 스스로 들여다보라. 그리고 해결도 그 안에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게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 두 가지 유언이 뭐냐 하면은 자등명, 자기의 인생에 어둡고 꼬인 인생을 풀어갈 거는 자기가 스스로 등불이 되고 스스로 빛을, 내가 자기 길을 자기가 빛을 내서 닦아가는 길이 유일한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등명이에요. 다만 내가 한 얘기는 나도 내 인생에서 얻은 이 가르침을 대단히 각자에게 참고가 될 거다. 내가 한 말을 참고로 삼아라. 그러나 스스로가 등불이 되어 자신의 길을 가라. 이게 이제 불교의 아주 중요한데, 이 원칙에 가장 충실한 불교의 이 흐름이 성불교예요. 그래서 성불교는 보편적인 게 아니라 각자 자신의 안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라, 이런 말을 반복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고통의 내용이 다 각각 다른데 그 고통은 자기가 혼자 알 수밖에 없어요. 해결도 혼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길 가는데 자기 마음을 스스로 들여다보면서 마음을 어떻게 부려가야 정말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건가? 이게 사실 불교 전체의 핵심 가르침이고, 성불교가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굉장히 중심적으로 가르치는 게 성불교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관리를 잘 하면은 내 인생을 잘 풀어갈 건가? 이제 그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 쓰는 방법을, 우리가 문제를, 자, 견성할 때 견성에 내 마음이 흘러가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처리하고 생각하고 풀어가느냐. 그거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이거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 들여다보는데 마음을 관리하는데 마음을 운용하잖아요. 매일 마음 쓰고 있어요. 운용하는데 우리가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마음 관리 서로 말을 주고받고 사회생활 하면서 이 마음을 쓰는 방법이 다 서로 옮겨가 비슷비슷하게 쓰고 있어요. 전부 다. 마음을 쓰고 있는 방법이. 그 마음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마음 쓰는 한 가지 공통성이 있죠. 모두가 마음을 운용할 때 마음을 부릴 수단을 하나 갖고 있어요. 전부. 그게 뭐예요? 언어. 언어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는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서 생각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람끼리 행동을 하고 대화를 하고 나눠요. 언어라는 걸 사용하고 있다. 그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부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인류가 다 그건 공통적이에요. 그런데 선불교에는 언어라는 수단을 사용하면 바깥 문제 서로 상호간에 뭐로 상호작용하고 약속을 하고 물질을 다루고 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해요. 그런데 자기 마음 관리하는 데는 이게 심각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이 언어가 마음 관리의 이 수단을 언어를 사용하면은 심각한 내부 갈등을 구조적으로 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제가 선불교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선불교는 그래서 이 타이틀로 선불교의 굉장히 중요한 타이틀로 딱 우리는 바로 마음을 언어를 가지고 마음을 부리는 이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해가 이걸 넘어서는 색다른 방법을 마음관리법으로 제시하겠다. 이게 선불교의 모토예요. 그래서 그들은 딱 태제로 나오는 게 선불교 나오면서 언어도단이라는 말을 써요. 언어도단. 그죠? 언어, 말과 주고받는 말은 진짜 이 도라는 건 진짜의 어떤 메커니즘을 진짜로 왜곡하고 있다. 언어라는 수단을 사용하면서 정말 인간들이 마음을 쓰는데 이게 진리의 길을 커트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언어라는 거. 그게 바로 언어도단의 문제예요. 우리는 이게 이제 세속화돼가 언어도닥하면 말도 안 되는 말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죠? 어불성설 비슷하게 쓰지만 원래 뜻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두뇌를 굴리고 마음을 부리는데 언어라는 걸 가지고 마음을 부리는데 언어 자체는 우리 마음 안에서 언어를 쓰면 쓸수록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스스로 갈등을 구조화시키고 항상 반복해가 마음을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언어를 쓰는 한 우리는 스스로 항상 갈등과 고통을 외부에서 갈등을 오기 이전에 언어 자체가 우리 마음을 분열시키고 문제를 일으킨다. 이게 이제 선불교의 중요한 과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까지 쭉 얘기했지만 이걸 본격적으로 얘기하면 자 그러면 마음을 부리는데 언어를 넘어서는 마음의 어떤 힘을 우리가 발견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이제까지 사는데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언어는 어차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언어 자체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부 갈등을 끝없이 야기시키는데 마음 안에 언어가 아닌 다른 걸 끄집어 와서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언어가 야기하는 갈등 구조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런 색다른 이 마음의 힘을 우리가 끄집어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오늘 얘기하면 역사적으로 그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반야의 지혜라고 해요. 이 반야의 지혜가 뭔가 이거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칙은 결국 반야의 지혜로 들어가는 이 회칙, 이 오늘과 다음 칙이 다 그 얘기다. 그런데 이 언어가 마음 관리법 수단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 뇌를 운행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언어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해보세요. 언어 없이 생각이 가능하나요? 불가능해요. 언어와 마음 운행은 그냥 붙어 있어요. 내부적으로 꽉 붙어. 그래서 사람은 언어와 사고와 지식 이외에는 그 이외에는 마음을 부릴 수가 없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근데 요 얘기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 꼭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유튜브에서.
브루스 립튼이라는 사람이 브루스 립튼 어떻게 했냐면 믿음의 생물학이라는 걸 1, 2부로 이렇게 좀 많이 나와요. 굉장한 의사예요. 대단한 생물학자고 의사인데 그게 유튜브에서 번역해가지고 올리는데 아주 좋더라고 제가 보니까. 거기에 이해하면은 생물학 특히 그 의학의 기본 전제들 패러다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역사가 기니까 처음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딱 나눠요. 하나는 데모크리토스의 원자설, 하나는 소크라테스의 요즘 말하면 에너지설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분해하고 물질 구조에서 세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법. 이게 우리가 뒷날 과학으로 발전됐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대해서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플라톤이 오면 이데아고 이렇게 가면서 뒷날 이 종교로 발전했어요. 오늘날 종교와 과학은 세상을 보는 서로 다른 패러다임이에요. 그런데 물리학이 결국은 물리학의 기본 구조는요. 수학적인 프레임 속에 고유의 뉴턴의 물리학적 구조가 올라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학도 인체를 어떻게 보느냐. 자, 우리가 아까 마음을 부린다는데 부린다는 게 뭐예요? 마음만 부리는 게 아니고 마음을 싣고 있는 육체의 메커니즘을 다 부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육체를 어떻게 부리고 있지? 그러니까 현대생물학이 쭉 가면 결국은 인간을 원자적으로 분해하고 분자 단계로 가고 하면은 우리 인간은 결국은 뭐냐? 우리 인체는 50조 개의 단위 생명 세포로 집합체로 만들어져서 우리는 단일체가 아니에요. 50개의 세포가 각각 호흡하고 각각 생존의 그 방법을 따로 해서 그걸 딱 집합대가 우리 인체를 구성했어요. 그런데 그 인체가 각각 작동하는 게 결국 뭐라고 하냐? 현대생은 DNA로 보는 거예요. DNA 프로그램이 딱 짜 있으면은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럼 인체는 뭐냐? 내가 움직이는 건 DNA 프로그램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이 났으면은 그 병은 그 DNA 각 세포가 조직을 만들고 조직에서 디스오더가 나오면은 그 부분을 도려내든지 화학적 약품 처리하든지 그렇게 해야 인체가 낫는다고 봤죠. 이제 그런 거꾸로 보면은 우리는 즉 내가 이 물리학적 물질주의에 의하면은 생물학도 그 기초에 서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DNA라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럼 우리는 뭐냐? 사실 기계와 다름없는 거죠. 생물학적 기계지 우리는. 그리고 그 생물학의 원자들이 갖고 있는 이 짜임의 기본 프로그램이 DNA인데 DNA는 누가 갖냐? 우리 선조들부터 우리 가족력에 의해서 계속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아프고 뭐 하는 거는 내가 관리하는 그 DNA 유전자 요인을 만들어 그거 아프면 언젠가는 그게 발현돼가 또 우리 엄마 아빠가 아팠던 걸 나도 그대로 아프고 나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해외에서 케어하고 수술하고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그 시스템이 과연 옳은가? 그걸 굉장히 그 세계관과 더불어서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아주 잘 설명해요. 결국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DNA로 구조돼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운명론에 빠질 수가 없어요. 유전학적 운명론. 즉 내가 프로그램에 이미 세팅되어 있는데 그건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나는 운명에 맞게 아픈 거나 뭐나 다 내 세포들이 저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거 맡길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그 사람 통계를 조사하는데 더 웃기는 거예요. 미국의 경우에 통계 조사를 하면 제일 많이 죽는 순위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첫 번째, 세 번째가 암으로 죽는 거. 두 번째가 심장성 병이라는 거예요. 그거 더 많고. 제일 1번이 뭔지 아세요? 의사와 약품이 죽인 게 제일 많대요. 놀랍게도. 그래서 어떻든 이 사람은 뭐냐면은 결국 유전자 지도라는 거는 청사진 프로그램이라는데 그 프로그램을 돌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과학적 패러다임에 처맡기고 그냥 되는 대로는 맡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순간에 우리는 자기 몸에 대해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세포의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만 그걸 깨어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에너지 파동이 다 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 그래서 그 립턴의 여러분 그 기록해 두세요. 브루스 립턴, 믿음의 생물학이라는 게 1, 2부로 되는데 처음에 과학 이론이 나와 여러분이 좀 헷갈리지만 잘 보면은 굉장히 들을 만해요. 찬찬히 한번 보세요. 꼭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또 재밌는 게,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은 데모크리스 원자설 기계론적 생물학적 기계론까지 이어졌는데 정말 오히려 오늘날 그 물리학에도 탁 패턴이 달라지는 게 결국은 뭐냐면 양자역학이었다는 거예요. 양자역학은 물질을 보는 게 아니에요. 파동을 보죠. 모든 물질은 파동을 일으킨다. 에너지를 방출하고 에너지를 흡수하고, 분자나 원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가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에 바깥에 파동으로, 물질로 오는 게 아니고 에너지 파동으로 들어오는 거를 언제든지 흡수하고 언제든지 방출하고 그렇게 한다는 게, 우리는 빛의 모든 물질이 파동이 얘기인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 파동이 서로 어울리고 공명하고 하는 거, 그 인체가 그 50조 개가 다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파동이 그게 이제 양자역학이 오면서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져. 우리 인체가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 파동을 받아들이고 공명을 할 수 있는 건 모든 생명이 기본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양이끼리 개끼리 뭐 이렇게 사자와 이 사슴끼리 이 저끼리 아까 도망가고 하는 거는 이게 뭐 언어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인체에서 오는 그 파동을 멀리서도 감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도망가고 금방금방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제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주 어릴 때는 이 공명할 줄 안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언어를 배우고부터 그걸 못하고, 그때는 직접 이 파동을 감지하는 게 센서죠. 예민한 센서의 파동을 감지하고 뭔가 기분 나쁘고 우울하고 하면, 두려워하면 이게 이 몸 신체가 다 독립된 생명체로 이 감지하는 능력을 다 떨어뜨리고, 말을 배우면서 남의 이제 말을 듣고 감지하는, 공명을 감지하는 걸 다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게, 그런 여러 가지 실험 데이터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여기도 제가 왜 있냐면 이 언어가 사람들이 몸 전체 세포가 깨어나서 이 파동의 감지력을 우리 인간도 원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어를 배움으로부터 사람들은 언어에 따라서 모든 걸 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언어에 따라서. 이 감지력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오늘 사실 그런 걸 배우게, 이렇게 제가 언젠가 이 강의 시작할 때 우리 벼 감독이 현대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잘만 보면은 이분들은 과학을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수많은 다양한 인체의 감지력 때문에 이미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관리법의 진짜 방법론인지 기가 막히게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불교도 바로 이 언어의 사용을 통해서 온 신체적 생물학이 갖고는 그 감지력, 공명력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말 몇 마디 가지고 온몸을 그렇게 경직되게 만드니까 우리가 그런 걸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제가 선불교를 하면서 그걸 꼭 보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하고 있는 벼 감독이 얼마나 더 중요하고 메시지냐. 그런데 오늘 그 사실은 제가 그리고 보다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도산서원 그 앞에 가면요, 태계 선생님 오른쪽에 그 밑에 강을 보면서 청광 운영대라고 해놨어요. 그게 원래 주위의 시거든요. 오늘 그거 다음 시간에 내 설명. 그 속에도 결국 이런 말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선조들이 이 감이라는 게 진짜 뛰어난다.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걸 넘어서 인간의 마음 안에 언어를 넘어서는 우리의 감지력이 그 언어의 인지력 속에, 마음의 인지력 속에 다 도사리고 있는데, 언어를 속에서 외통수로 전부 다 그쪽으로 몰아가지고 그 풍부한 이 우리 캐치력, 자연을 이해하는 그 힘을 그냥 뭐랄까 굉장히 경직되게 해놨어요. 한편은 언어가 굉장히 유용해요. 언어가 무조건 나쁘다 그 얘기 아닙니다. 언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인간의 문명이란 거는 언어라는 걸 통해서 구축했어요. 그런 점에서 놀랍지만 그것이 내 안에 내 마음을 관리하는 데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우리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이걸 지금 설명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언어가 이야기하는 근본적 문제는 언어는 어떤 의미를 고정화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있으면 이게 컵은 내가 시간과 공간 딴 사람이 가도 동일한 의미를 가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언어라는 것은 의미가 통하자면은 딱 의미를 고정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1년 후에도 내가 그때 한 그 말의 의미는 지금도 동일한 의미로 기억해가 리바이벌 시켜야 돼요. 그래서 서로 통해요. 그 언어라는 건 의미를 고정화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언어는 매한 우리가 사실은 외부에서 어떤 센서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 주고받고 공명을 하는데 그게 역동적 생명인데 언어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때 발견된 의미를 딱 하면 그때 그 의미를 다음 상황에도 그대로 똑같은 의미로 그 의미에다가 상황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언어가 주변과의 상응하는 관계에 살아있는 역동적인 공명관계를 전부 고정화시키니까 소통이 안 되죠. 언어를 쓰면 쓸수록. 그래서 언어는 일단 분열해.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래서 옳고 그르고 희고 검고 모든 걸 이원화 구조로 다르다는 걸로 딱 분별해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정의를 줘야 되니까. 의미를 고정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이 뇌를 굴리는 게 항상 이게 선별하는 거예요. 이것과 저것. 서로 일단 분별하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굴려야 이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언어의 기본 구조는 그렇고 거기에 훈련된 우리 사고 구조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그런가? 특히 외부의 문제보다 내부에 들어오면은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문제를 이 불교에서 가장 잘 다루는 게 여러분이 이제 반야경 계통의 경전인데 그 반야경 계통의 경전을 다 요약을 받아가지고 이 용수라는 분이 그걸 아주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우리가 이 언어가 갖고 있는 분별 구조의 모순에 사고가 어떻게 매몰되고 문제를 어떻게 일으키느냐라는 것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분석해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그 양반이 중론이라는 책을 써서 그 얘기를 압축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팔불중도설 같은 걸 얘기해요. 팔불중도설은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사는 건 살아나는 거, 우리가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언젠가 생명인 건 죽어야 되잖아요. 생과 멸. 정말 이 세상은 생겨나고 죽어가고 없어지는 건가?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볼 때 생멸이라는 두 개의 대립되는 개념을 죽거나 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사물을 보잖아요. 또 시간관념에서 영원한 건가 아니면 중간에가 뚝 끊어지는 건가. 영원한 것, 상과 뚝 끊은 시간의 단절과 시간의 계속적인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상, 그 다음에 오고 가고 우리가 행동을 할 때는 어떤 기준점에서 가느냐 오느냐 그런 것을 또 반드시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같은가 다른가 이게 같은가 다른가 둘 중에 하나를 선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운영할 때 언어라는 걸 그거 하면은 이 선별을 두 개 대립되는 걸 항상 두개놓고 하나 선택하도록 마음을 굴리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그렇지만 그 중에 관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대되는 개념 4가지 패턴을 갖고 와요. 그래서 생멸, 거래, 단상, 일이 이걸 양자를 다 부정해요. 불생불멸, 부단불상, 또 불거불례, 그 다음에 불일, 불이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언어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 보면은 이게 다 말이 안 돼요. 같으면 같고 다르면 둘 중에 하나지. 같지도 않고 다르지 않다. 우리의 사고 패턴은 그게 훈련된 사고 패턴은 말이 안 된다고 그러죠. 그거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훈련받았냐면 둘 중에 같거나 다르거나 그건 그 이외에 제3자의 선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쓰도록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같다 다르다는 언어를 집어넣음으로써 마음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분열 구조를 하고 배반된 개념을 써서 선택하도록
우리 사고를 마음의 관리법을 유도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둘 다 부정하죠. 그 제3의 길이죠. 그러니까 언어를 쓰면서 선택적인 사고에 반대되는 두 개념을 모두 부정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그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할 수 않고 그 너머에 마음 씀씀이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밑에 자리를 우리는 뭐냐? 반야의 지혜라고 그래요. 반야라고 그래요. 그걸.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분별된 그걸 분별을 없애는 지혜라고 해서 무분별지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또는 모든 언어적 분별이 이렇게 선택하든 저뜨는데 그게 중요한 거. 그 밑바탕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저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밑바탕에 본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것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된다고 해서 일체지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는 자성청정심이라고 해서 같은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자성청정심, 본래 무일물, 그 다음에 반야의 지, 무분별지, 일체지. 이 불교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언어적 분별 구조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그 제3의 길이 마음이 힘으로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그 마음을 끌고 왔으면은 언어의 걸림돌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끝까지 얘기해요. 하여튼 그런 걸 먼저 전제를 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자, 이 본칙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칙에 들어가면은 본칙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너 어디서 왔느냐? 왜? 영어로 왜? 어디서 왔냐? 공간의 어떤 특정한 지역을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어디서 왔으니까 나는 어디에서 왔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가 주고받는 사고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 앙산이 또 물어요. 거기 오로봉인데 가봤느냐? 이 사람은 가봤느냐? 그러니까 갔거나 안 갔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갔느냐, 안 갔느냐, 이 선별하는 선택의 일반적 패턴의 사고에 딱 묶여 있는 걸 발견하죠. 우리의 지혜라는 거는 그것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지금 남쪽에서 왔다, 이곳이냐, 저곳이냐, 가가지고 그곳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너가 어떤 곳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도 정말 네 반야의 지혜로 세상과 서로 아까 공감, 그 상황 속에서 그게 놀이에요. 정말 네가 놀 줄 모르구나. 어떤 상황에 들어가서도 반야의 지혜를 통해서 자기 의식이 깨어있고 그 속에 서로 공명하는 공감의 능력을 너는 누리지 못했다. 요 언어의 패턴이 뭐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서 왔다. 갔느냐 안 갔으면 갔지 않았다. 요 얘기만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건 삶이 아니죠. 그래서 야, 이 바보야. 너는 정말 어떤 상황에 빠져가 놀 줄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써줬죠? 이거 어떤 그 석길 행자라는 분이 이 말에 대해서 지금 이 책에 대해서 한 말씀한 거예요. 요 말은 앞에 석자 요 세 번째 자가 대자라 그랬잖아요. 방아, 디딜방아 대자예요. 그 답은 디딜방아를 딛다 이 말이죠. 매번 디딜방아를 디딜 때마다 뭘 잊어버려요? 그 방아를 한순간 한 거 디딘다는 자체를 입어는 옮기는 발걸음을 잊어버리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은 내가 지금 몇 번 찢어서 지금 디딜 방아를 야, 오늘 1시간 찢어야 이게 제대로 된다. 아니면 100번 찢어야 된다. 이 생각을 딱 하고 그 사고 패턴이 맞아서 운동을 해요. 어떤 의식을 놓고 목적 의식을 딱 놓고 그 의식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 순서를 채기 위해서 하지만 그거 아직도 내가 1000번 했는데 500번밖에 못했구나. 그러면 이게 노동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몇 번 찢어야 이게 제대로 하는데 1시간 찢었다, 30분 찢었다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발 한 발 움직일 때 어떤 목적의식을 버려보면, 그래서 그거는 무사선, 일 없는 것. 그러니까 목적의식의 의도를 가지고 생각의 어떤 목적의식을 생각을 먼저 설정하고 그 생각에 따라 내 행동을 오면은 그 모든 행위는 생각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한순간에 그 생각을 이렇게 해체를 해버리면은 말하자면 아까 그 세포에 살아있는 느낌, 주변과의 공감한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느낌이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몇 번째 디딘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순간만에 그런 생각을 없애버리면은 순간순간에 그 상황에 공감하고 파동을 느끼고 즐거움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석실행자는 매 방아를 찧을 때마다 그 한 발자국이지 34번째 발자국이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 자체가 즐거움, 이게 놀이지요. 그래서 그 놀유자를 쓰는 거예요. 너는 산에도 못 가봤는가? 너의 행위가 어디에 어느 산에 내가 3번, 야, 나 유럽 여행 3번 몇 번째 해봤어. 그게 왜 중요해? 단 한 번을 가더라도 그걸 온몸으로 느끼고 즐겨야 그게 진짜지요. 그냥 목적의식에서 여기저기 여러 번 수백 번 갔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란 거는 어떤 자리 어떤 공간에 가더라도 자기가 이 생각을 해체하고 온몸이 깨어나도록 해서 그 주변의 어떤 공감을 느끼고 말하자면 파동을 느끼면서 그 상황에 빠져들어가는 게 우리 삶의 실질적 내용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해치기 이제 그런 얘기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 송에 보면은 출초, 입초, 수해, 심토, 백운중중, 홍일고고, 좌고, 무하, 우면, 이로, 군불견, 한산자, 행태조, 십년귀, 부득, 망각, 내시도. 아까 이 앙산 스님이 어느 승려에게 예설에서 왔다니 오르봉에 가봤냐? 못 가봤습니다. 아, 이 화상아 아직도 산놀이도 할 줄 모르는구나. 못 해봤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보고 운문 스님이 그 말 마지막에 아직도 산놀이도 못 해봤구나. 진짜 네가 놀 줄 모르는구나. 세상에 너의 진짜 삶의 실질적 내용으로 니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어느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건강이 좋고 호흡이 좋다. 호흡이 좋은 게 삶이 아니죠. 순간에 그 산에서 느끼고 올라가는 즐거움을 느끼고 그 과정 자체를 즐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입초지담이라고 그랬어요. 네? 출초지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속에 떨어뜨리는데 이 시는 바로 그 얘기, 운문의 얘기를 두고 그게 세속이 벗어났든지 세속 속에 들어가든지 그건 누가 그거는 이제 운문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이 송의 특징은 원래 송은 뭐 길이다 칭찬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선의 송은 특징이 뭐예요? 송을 하는 사람이 그 앞에 걸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 화두를 소재로 삼아서 자기의 삶의 정신세계를 멋지게 표현해요. 나도 지금 놀 줄 알아. 이렇게 시를 통해서 나도 이렇게 놀고 있는 거야. 왜? 각자의 인생이 논의는 인생을 보여줘야 이게 진짜 스승이거든요. 진짜 그거든. 그러니까 이 송은 오히려 운문의 얘기를 소재로 삼아가 운문은 그거를 낙초지담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올라갔든 세속 속에 들어갔든지 안 들어갔든지 그건 뭐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운문의 코멘트 대선사 운문조차도 하나의 소재꼬지로 삼아야 운문의 말에 이 사람이 휘말리지 않죠. 자신의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운문의 정신을 내가 오히려 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선사들이 그렇게 이렇게. 그래서 나는 지난번에도 반복해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깨어나고 삶의 풍요로운 거는 각자의 자뇌증, 내 안에서 내 스스로 맛보는 것에 의미를 둬야지 남의 말에 휘말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도 그 립튼 교수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어릴 때 이것을 자기가 직접 공명을 느낄 줄 알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외부의 말에 따라서 나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가 없어져요. 직접 느끼는 삶의 누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너 오늘 학원에 가. 이거 너건 앞으로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예, 그렇게 하게. 그리고 책 보고 계속 생각을 굴려서 경직되게 자기 삶을 이렇게 어떤 모형을 가지고 그 모형에 들이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훈련 가지고 삶에 자기가 즐겁고 느끼는 그게 없죠. 그렇게 청소년들이 뭔가 이 감지력인데 사회적 억압에 들을 때 사춘기 청소년이 제일 반발하죠. 왜? 그게 전부 억압으로 받을 수 있어요. 기지까지는 자기가 감지력이 있었는데 이제 저 사회화되면서 점점 옥죄어 오니까 외부의 지시나 따르는 게 얼마나 얘들을 하나의 억압하나, 정신을 억압하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튈 수밖에 없죠. 그게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얘들은 천성적으로 타고났는데,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말을 듣는 순간에 말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미 표준화된 말에 따라서. 그때부터 자기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이쪽에 우리가 말하는 게 살불살조라는 말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과 조사는 워낙 훌륭한 분이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은 너무 멋있고 우리가 따라야 될 것으로 우리는 그건 또 뭐냐 좋기는 하지만 좋은 말은 부처의 말이고 조사의 말이에요. 그 조사 자신의 정신을 표현한 말일 뿐이에요. 그것이 내인데 표준이 될 때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말일수록 내가 받아들여 따르면은 내 내부의 정신이 무너진 게 아무리 좋은 말이 더 위험하지요. 그래서 부처의 말과 조사의 말 더 조심하라. 진짜 자기가 깨어난 마음속에 그걸 받아야지 남의 말이 표준돼서 내 삶에 들어앉아기면 남의 프로그램에 내 삶이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험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앞에도 출처, 입처, 운문이 출처했든 입처했든 그거 뭐 하라고 말해? 나는 운문의 말도 관계없어. 중요한 거는 내가 눈 뜨고 깨어난 눈으로 보니까 저 붉은 태양이 저 흰 구름이 겹겹이 쌓여 있고 내가 직접 보니까 이건 난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붉은 태양이 높이 높이 솟아있네. 이거는 내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게 너무 황홀한 감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살아있는 정신을 눈에 띄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그건 자기 정신이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좌고무와 이 좌고 우면을 두 개 띄어가지고 왼쪽으로 돌아보니까 아무 허물이 없고 아무 문제 없어. 옛날에는 아이고 그 녹화 사업을 어떻게 저래가지고 산이 저 엉망이야. 도로를 저 내가지고 자연 다 파괴했네. 이런 식으로 봤는데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오른쪽으로 돌아보니까 그것도 익숙해. 자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걸 이제 좌고무와 우면 이로. 이 이로는 이미 늙었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익숙했다는 거죠. 우리가 늙다라는 게 낡았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죠? 낡았다라는 의미고, 익숙하다, 오래됐다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로는 오른쪽에 봐도 밖에 아무 문제가 오른쪽에 또 내는데 익숙하네 뭐. 그러니까 내 마음의 평화가 대상에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한산자를. 한산자가 태조. 이건 뭐냐면은 그 국청사에 이 한산자라는 이 은둔자예요. 은둔자가 이 국청사에 들어가가지고 세상과 즐겁게 사는데 특히 마당지기 습득이라는 사람하고 매일같이 마당 쓸고 놀면서 둘이 너무나 즐겁게 놀아요. 그래 하도 깔깔거리고 유의삼위에 빠졌는데 그 소문이 나서 그 영역의 지사가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와요. 찾아오니까 이 주지승이 소개를 해주고 저 한산자가 있다 그러니까 얘들이 막 놀다가 지사가 온다 하니까 소문 듣고 딱 보지만은 기특기냐 번격시 도망가 버렸어요. 이 번격시 도망갈 때 행태조예요. 그거 아랑곳하지 않죠. 한산자. 그 한산자와 습득은 아주 유명해요. 오늘
사실 이 한산자 얘기는 시가 이 시가 한산자가 직접 쓴 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그냥 해석된 부분만 이렇게 몸 쉴 곳 얻고자 하는가 한산이 이렇게 오래 쉴 곳이 될 수 있네 이 말이고 산들 바람이 그윽한 소나무를 섰지니 가까이 들을수록 더욱 좋아라. 이런 문장이 참 좋아요. 가까이 들을수록 아까 뭐랬죠? 공감. 자연에 오는 파장을 우리가 그냥 머리서 보고 어이 바람 오늘 몇 도지 온도 오늘 몇 도는 오늘 미세먼지 있네 이것만 알잖아요. 우리는 사고가 세상을 그렇게 보도록 했어요. 정말 세상을 못 보게 가로막은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스치는 바람 소리가 소나무 숲에 싹 가는데 이거 무심히 듣때 어느 날 갑자기 그 소리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가까이 들을수록 더욱 좋아라. 왜? 그만큼 공감하고 그 파장을 느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가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소나무 밑에 반백의 늙은이가 황노의 독서하니라고 정신을 못 차려가 세상을 잊어버려가 10년 동안에 자기가 왔던 길도 잊어버려가 그 빠져있더라. 그 시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그 시를 본따서 한산자가 쓴 시를 여기에 해가지고 10년 귀부득 그거 한문의 마지막 귀절 그대로 따왔어요. 10년 동안에 이 반백의 늙은이가 그 소나무 숲에 그 독서산매에 빠져가지고 황로 독서책을 읽다가 10년 동안에 안 돌아오면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그것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아까 물었잖아. 너 어디서 왔느니? 어디서 왔는 게 왜 중요해요? 몇 번 했는 게 왜 중요해요? 어? 그리고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그게 횟수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우리는 그런 사고에 비교하고 평가하고 많다 적다 하면서 마치 삶의 내용이 풍요로운지로 착각을 하죠. 10번 가보면 더 훌륭해지나요? 단 한 번이라도 이 망각하고 그 속에 공감을 느끼는 그 삶이 훨씬 더 내용이 있는 삶이에요. 이 바보야 네가 어디서 왔는 게 오로봉에 갔다 왔다 그게 왜 중요하냐. 너는 진짜 놀이를 할 줄 어디 가도 놀아라. 너 삶을 풀어서 삶답게 살아봐라. 이런 얘기가 이제 요 시에 좀 시작하겠습니다.